오늘은 서로 돌아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저희가 51주년을 맞아서 매우 특별한 결단을 같이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교회의 첫 그 뜨거움, 교회가 처음 개척하고 함께 모여서 모이게 힘쓰면서 함께 했던 그 뜨거움을 회복하고자 그렇게 결단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이기에 힘쓰게 되고 또 그 뜨거운 모임이 부흥의 시작임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혹시 지난 말씀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외쳤던 그 고백 말이죠. 부흥은 우리가 함께 힘써 모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실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첫째는 예배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한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혹시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셨습니까? 한 사람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냈습니까? 어떤 분들은 완벽하게 실천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한두 번 그렇게 하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바쁜 일상에 미처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했을 수 있죠. 하지만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소중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지난주보다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설교를 통해서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말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모이기에 힘쓰는 것, 이것은 이 명령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바로 앞자리 2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그렇습니다. 24절과 25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 그 다음에 돌보는 것이 하나로 묶여진 것입니다. 따로가 아니라 연결된 하나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로 돌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단순히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기 위함이 아닙니다. 건물 안에 이렇게 육체만 들어와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모이는 진정한 이유는 서로 돌아보고 또 사랑하고 또 섬기기 위함입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또 하나 미션을 좀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편안하게 고개를 돌려서 좀 좌우에 계신 분들을 한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셨어요? 네. 여러분, 이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보신 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 정도는 대부분 다 아시죠. 우리도 눈이 있으니까 보면 다 그 정도는 보게 되죠. 그런데 그분이 오늘 어떤 표정으로 앉아 있나요? 웃고 계십니까? 아니면 피곤에 쪄들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주의 깊게 보셔서 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창피하고 좀 쑥스러우니까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요즘 가장 힘들어하는 기도 제목이 뭘까요? 그분의 가슴에 지금 어떤 아픔과 괴로움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모를까요? 우리가 매주 옆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번 옆에 있는 사람 예배 시간에 같이 만납니다. 서로 봅니다. 눈으로 매주 보고 마주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돌보지는 못하죠. 보는 것과 이 돌보는 것은 다릅니다. 보는 것은 눈으로 하지만 돌보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양을 보기만 하느냐? 아니면 진정으로 돌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만약 우리가 매주 뜨겁게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서로 남남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부흥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직하게 우리 한번 자신에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주일 1시간 동안 하나입니다. 주일에 1시간 동안 같은 찬양을 부르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은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중 6일 23시간 동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처럼 살아갑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 나눕니다. 하지만 요즘 뭐가 힘든지 이런 질문은 하지 못합니다. 그냥 보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그걸 끝나는 거죠. 우리의 눈은 옆 사람을 보고 있지만 진정으로 돌아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 2장 44절부터 45절 말씀은 뜨겁게 모였던 초대교회가 그 다음 무엇을 했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눈이 바뀌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나옵니다.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의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감정일까요? 따뜻한 느낌? 아니죠. 요한은 매우 분명하게 정의하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나눠주며.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 함께 있어라는 표현 헬라어로 에피토 아우토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다는 그런 물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모이는 것이 물리적인 모임이었다면 오늘 44절의 표현은 영적이고 또 정서적인 하나됨을 말하는 마음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더 이상 나 개인의 존재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것과 너의 것을 구분해 사라지게 된 거죠. 나의 문제, 너의 문제, 경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완전하게 바꿔버리신 것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배당에 모여 있어도 내 옆에 사람이 남으로 보이는 눈이 이제 진정한 형제 자매로 우리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쁨이, 그 사람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 무엇인가 신비한 체험만을 생각합니다.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는 것만이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나에게서 형제 자매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 관심이 나에게서 공동체로 향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죠. 그리고 이 하나됨은 그냥 감정만으로 그치지 않고 즉시 물건을 통용하고 코이오니아, 함께 나누는 것으로 교제로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교제라는 건 단순한 교제가 아닙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이 코이오니아는 이 코이노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공동의 함께함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코이노니아는 공동으로 소유하다, 함께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의 교제는 그냥 말뿐이 아니라 삶이었고 나눔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장 24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서로 돌아보아라는 그 만어는 매우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깊게 관찰하면 면밀히 살피다라는 뜻이죠.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질문할 텐데 말로 대답하지 말고 마음으로 한번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째, 내 구역 식구 이름을 모두 말할 수 있다. 몇 명이나 되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그중 한 사람의 직업이나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회사를 다니는지 사업을 하는지 장사를 하는지 솔직하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신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세 번째, 그 사람의 가족 구성원을 알고 있습니까? 결혼을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넷째, 지난 한 달 동안 그 사람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요? 라고 안부라도 물어본 적이 있나요? 전화를 했든 문자를 했든 한 번이라도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 그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왜 이런 거 못하냐, 왜 이런 것도 못하냐, 여러분이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현실입니다. 우리가 참 바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참 바쁩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참 힘듭니다. 내 삶도 내가 간수하기 힘들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바꾸십니다. 나만 보던 눈이 형제의 눈을 보게 되고 내 필요만 생각하던 마음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헤아리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는 서로 돌보아 보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라고 말합니다. 재산과 소유, 이 두 단어 아주 헬라 원어에서 흥미롭습니다. 재산으로 번역된 단어는 그러니까 부동산, 땅, 집, 그러니까 고정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대로 자녀들이 물려받아서 가문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1세기 사회에서 땅과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가문의 정체성,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었죠. 또 소유로 된 이 소유라는 단어는 동산, 또 생활용품, 옷, 가축 같은 그러니까 유동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것은 큰 것도 작은 것도 아낌없이 팔았습니다. 여러분, 서로 통용하는 것을 넘어 그들은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1세기 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미래 또 자신에 대한 안전을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목사님 이것은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하는 건 공산주의 아닙니까,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보면 이것은 공산주의의 원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오해예요. 첫째, 왜 그러냐? 국가가 강제로 뺏은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모두 똑같이 나눠 가진 게 아니에요. 모두 똑같이 나눠 가진 게 아닙니다. 45절 하반부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졌다고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차이가 동기죠. 이것은 성령이 주신 사랑의 감동에 의해서 자신의 것을 자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나는 이것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맡아두는 청지기이다. 그들의 마음에서 소유권이 나에서 청지기로 바뀐 거죠. 그들의 손이 바뀐 것입니다. 움켜졌던 손이 이제 펼쳐서 나눠주는 손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우리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같이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참 부담스러운 말씀하시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팔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 하지만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전화 한 통할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또 나의 편안함을 팔아야 합니다. 편안한 걸 좋아하죠. 여러분, 자리 좀 편안하십니까? 의자가 좀 편안하신가요? 제가 지난주 다른 교회 갔는데 역시 저희 교회 의자가 진짜 편안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편안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편안한 걸 찾게 됩니다.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집에서 쉬고 싶고 조용히 혼자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형제가 힘들어하는데 편안함만 추구할 수 있을까요? 나의 체면을 팔아야 됩니다. 우리가 체면을 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남에게 민망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돌봄은 체면을 내려놓고 팔아 가능한 것입니다. 또 나의 관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보통 나에게 쏠려져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잘 될까? 내가 어떻게 좋을까? 내가 어떻게 건강할까? 오직 나에게만 쏠려 있습니다. 내일, 내 문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제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진 것을 팔아서 함께 나누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7절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형제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손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보기만 하고 다친 손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 한번 드리면, 한 집사님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에 나오지 않았었어요. 한 주, 두 주 나오지 않고 어떤 집사님이 그냥 지나쳤는데, 집사님 바쁜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데, 갑자기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생각나서 왠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일 없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지만, 뭔가 그 집사님의 말투에서 뭔가 이상함을 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다시 전화해서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집사님 정말 괜찮으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제서야 그 자매가 마음을 열어서 말합니다. 최근에 남편과 크게 다툰 후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기가 두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거창한 걸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분에게 제가 점심을 해가서 같이 먹어도 될까요? 그렇게 집사님께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 집사님께서 집에서 만든 된장과 밥을 싸서 그 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눈 것도 아니고, 큰 재산을 나눠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시간을 판 거죠. 자기의 편안함을 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께서 마음에 뭔가 감동이 되었는지 다음 주부터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혼자가 아니구나, 정말 나의 아픔을 누군가 공감해 주는구나, 나를 진심으로 돌아보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나누고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큰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관심, 작은 시간, 작은 나눔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의 열매는 희생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는 서로 돌보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계속해서 보면, 우리 4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초대교회는 균등하게 똑같진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나눴습니다. 여기서 필요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다르죠.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원하죠. 하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죠. 초대교회는 서로의 욕심을 채운 것이 아니라 생존, 살아가는 생존과 회복을 위한 필요를 채웠습니다. 누군가 일자리를 잃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함께 나눠주고, 누군가 병들어서 살 돈이 없으면, 약을 살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갈 돈이 없으면 돈을 모아서 병원에 갈 수 있는 돈과 약을 살 수 있는 돈을 모아서 준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필요에 따라 나누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돌아본다는 것은 그저 쳐다본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알아채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서로의 아픔과 필요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날마다 함께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항상 시간만 있으면 함께 모였기 때문이죠. 자주 만나서 서로 깊은 교제를 하고 삶의 어려운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신앙의 어려운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 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옆에 앉은 분이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왜 모를까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시간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 문화에서는, 또 우리 이 문화에서는 자신의 필요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세요? 정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막 송수리째 얘기하는 게 우리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 자신의 약함을 여기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기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면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괜찮으세요? 형식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군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요즘 가장 힘든 제목,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요즘 무슨 기도를 하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라고 한 번 더 묻는 거죠.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나요?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나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물었고 하다 보면 답을 하게 됩니다. 계속 물어보면,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여러분,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모르잖아요. 진심을 담아서 계속해서 물어보면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예배당 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5분간 만나서 대화로는 피로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와서 로비에서 또 예배당에 지금 와서 같이 인사, 안녕하세요 또 가면서 다음 주에 봐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서로의 깊은 피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식사 한 끼의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깊이 들여다보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피로를 다 알 수도 없고 다 채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가지 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여러분, 재산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해서 가져다 줄 수 있죠. 작은 선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담은 위로의 진실한 문자 한 통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혹은 진심 어린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피로를 채우는 것, 여러분, 바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기도했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필요를 알고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렇게 모이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사랑하자.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세상은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모이는지 그들에게 진실과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 수평적인 사랑을 향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믿는 자들이 더하다, 교회가 더하다,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실천하고 나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역 식구의 필요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형제 자매 앞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주 결단이 함께 모이는 것에 힘쓰는 것이라면 이번 주의 결단은 그 모임에 사람의 필요를 살피는 것, 깊이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와 은혜가 넘치는 구역이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지난
저희 창립 51주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말씀을 4주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뜨거운 사랑과 성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교회, 두 번째로 서로 돌아보고 서로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으로 뜨겁게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회복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성령의 뜨거움으로 서로 돌보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열매는 반드시 사랑과 섬김의 열매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죠.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만 보던 눈이 형제를 보는 눈으로, 나의 필요만 채우던 생각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헤아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내 것을 움켜잡으려고 했던 이 손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섬기는 손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눈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 우리가 서로 돌아보기를 시작할 때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교회의 아름다운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10분 기도하기, 한 명 권면하기 결단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지난주에 제대로 못하신 분 계시죠? 손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다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거. 이번 주에 내가 못했구나, 다음 주에도 더 열심히 해봐야지. 이번 주에 내가 마음대로 안 됐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해봐야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죠. 지난주 못했다면 이번 주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두 번째 실천을 해볼 거예요. 뭐예요? 관심 갖기. 이번 주 내가 돌아볼 그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요즘 가장 힘든 어려운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게 뭡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혹시 도와줄 일은 없습니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두 번째, 작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알게 됐다면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섬겨봅시다.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아니면 정말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위로의 문자, 혹은 정말 진심 어린 중보 기도로 그 필요를 채우는 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나가면 다 까먹으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적는 분들 계시네요. 주보에 그 이름을 적으시고 휴대폰에다가 그 이름을 적으세요.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여기선 다 하면 하는데 나가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데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휴대폰에 누구에게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갖고 또 먼저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여기서 안 되는데 나가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적고 결단합시다. 이 작은 순종과 여러분 이 작은 헌신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한 주 이 이름과 질문을 볼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꼭 연락하십시오. 여러분이 적은 그 한 사람, 그 한 가지 질문이 온 교회 가운데, 구역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구나,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51주년 창립기념주를 맞아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기를 소망해요. 마음을 담아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만 보던 눈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보는 눈으로, 내 필요만 생각하던 마음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헤아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움켜잡았던 손이 펼쳐서 나누는 손으로, 닫혔던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한 사람을 돌아볼 때, 그것이 작은 밥 한 끼가 됐든 짧은 문자 한 통이 됐든 진심 어린 기도 그 한 번이 됐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위해 힘쓰고, 또 이번 주 함께 서로를 돌아보기에 힘쓰고, 또 다음 주에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간 우리 동고기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이고 돌아보고 나아가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동고기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지난주 우리 찬양했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빛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세상을 향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며 말할 거예요. 저 사람들 봐, 저 동고기의 성도들 봐, 저 사람들은 진짜로 서로 사랑하네. 정말 저 교회는 서로를 돌보고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네. 와, 정말 저런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쓰임 받읍시다. 우리 그런 교회 됩시다. 우리 그런 가정이 됩시다. 우리 그런 구역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보던 눈이 내 이웃의, 내 형제 자매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내가 돌아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품은 그 한 사람을 축복하고 지금 없는 그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위로하며 기도합니다. 연락하겠습니다.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실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을 주게 하시고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나의 체면을 버리고 진정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창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세우시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크게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힘써 기도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이게 힘쓰며 함께 모여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더욱더 뜨겁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 성령의 감동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바라보던 눈이 내 형제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필요만 생각하던 마음이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남이 아니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어린 중보의 기도가 남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연락할 수 있는 담대와 용기를 얻게 하시고 진심 어린 질문과 또 아버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것을 실천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신 시간을 팔게 하여 주시고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형제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나의 체면을 버리고 진정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거창하지 않아도 따뜻한 밥 한 끼, 작은 선물, 위로의 문자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고교회가 아버지의 온 백성들에게 이 지역 가운데 칭송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며 저 동고교회 성도들이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교회, 함께 모이게 힘쓰며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또한 서로를 돌보고 나아가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1년을 넘어서 이제 더욱더 주님신 부흥의 아버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향한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사 더욱더 아버지 부흥케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더 가운데 놀랍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물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만 보던 눈이 형제를 보는 눈으로, 내 필요만 생각하던 마음이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움켜졌던 손이 펼쳐져서 나누는 손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한 사람의 이름을 적고 한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공동체,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 모이게 힘쓰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